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앞에 자막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끌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도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자기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이게 보통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요, 이 귀신의 영향으로 예수께서 거라사로 오던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이 군대 귀신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요, 이 귀신을 스스로가 이렇게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죠? 군대라고. 그 뜻은 우리가 많다고 하는.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군의 기본 단위인 군단을 설명할 때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단은요, 당시에 6,000에서 7,000명 되는 보병과 그다음에 속주병 또 180여 기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충 8,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로마의 힘의 근원이 이 군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는 이 귀신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단과 똑같은 수가 많고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기록은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강한 힘을 가진 귀신에 붙들려 엄청 큰 사단의 악한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이 보통 귀신이 아닌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난동 부리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그걸 스스로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 그 밤낮 없이 무덤 사이에서 쉴 새 없이 소리 질러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고,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죠?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센 귀신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이 귀신은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짓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엄청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전파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 예수 이름 앞에서는 아무 대항도 할 수 없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주문도 아니고 마술사가 외치는 무슨 그런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귀신의 예언에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넣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결국 귀신이 뭐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에게 나갈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돼지 우리떼한테 들어가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부터 나온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 근데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떼가 어떻게 했다고요? 호수로 정신없이 달려가 바다에, 호수를 바다라고 그러죠. 갈릴리에서 빠져 죽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거라사라에 가셨는데 이 거라사를 포함한 지역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로마 군단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반항을 많이 하니까 로마 군단이 있다 보면 서로 부딪힐 일이 많아서 그래서 한 개 대대만 파견을 하고요. 로마 군단은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단의 이때 10군단이었다 그러는데 이 10군단 군단기가 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단의 기의 상징이 뭐라고요? 돼지요. 그리고 구약 율법에 보면 부정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가볼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로마 군단에 먹을 것을 납품하느라고 돼지를 길렀다는 거예요. 돼지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길러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를 어디로 몰아넣으셨어요? 바다에 몰아넣으셨어요. 자, 이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으로 상징되는 세상 권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세상의 이익을 쫓았던 삶의 방식도 이와 같이 결국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도 바로 이 돼지떼가 수장당하면서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있죠. 돼지떼가 물에 수장당하자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이 지역을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요, 예수님께 두려움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그저 힘이 있는 게 진리인 줄 알아요. 거대한 귀신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했던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군대 귀신을 제어하고 심지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물에 수장하는 이 강호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 능력조차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좀 떠나달라.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뭐죠? 눈앞에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돼지 길러갖고 로마 군단에 팔아서 돈 벌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돼지가 어떻게 됐어요? 2,000마리나 때로 물에 수장돼요. 여러분, 2,000마리가 물에 수장될 때 광경이 대단했을 겁니다. 엄청난 광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본 주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때로 죽다니, 그죠? 때로 2,000마리가 죽다니. 예수님 계속 머물면 이와 같은 손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자 메시지의 초점이 될 겁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2,000마리의 돼지와 함께 물속에 수장시킨 사건은 이 땅에 진정한 힘을 가진 진정한 왕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네. 네, 지금 사단의 거짓에 휘말려 그죠?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사단과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합니까? 네, 동의하셔야 됩니다. 마치 사람이 지혜롭고 사람이 뛰어나서 이 세상이 움직인 것 같죠?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뒤에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움직이는 건 사단의 영향 때문입니다. 사단이 계속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단이 아담에게 속삭인 이후로 이 땅은 그 악한 제약된 사람 뒤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중에 사람을 구하실 것을 먼저 초점 삼으시고 끝날에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실 겁니다. 다만 참고 계실 뿐이에요. 참고 계실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 세상의 나라가 완전한 제약된 세상까지 가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볼 땐 지금 세상이 마치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가정,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죠. 하지만 스스로 왕 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결국 왕이 되고 있는 건 사단 마귀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누이 얘기하죠. 이 세상에 세 존재가 있다. 세 존재의 왕이 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사람을 속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는 거짓된 왕 사단이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살지만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 스스로 왕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왕처럼 왕 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은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한 분,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계속 의지하고 그 왕 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2,000마리의 돼지를 한 번에 물에 수장시킨 사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돼지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한 수입원과 식량원이었다는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냥 사단이 너무 미워서,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를 수장시킬 만큼 사단을 막 증오해서 이 일을 벌이셨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 군단에게 돼지라는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그렇죠? 바쳐서 길러서 공급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이 돼지떼를 물에 수장시켰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한꺼번에 몰살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건 바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의 교훈을 따라 살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 산 거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 앞에서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살리시는 등가 원칙을 적용하셨어요. 한 사람 대 2,000마리의 돼지. 여러분 볼 때 어느 게 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2,000마리의 돼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의 영혼, 사단과 마귀의 영향 아래 있고 매여 살고 비참하게 사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2000마리 돼지 떼 물을 소생시키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된 이스라엘 사람의 손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이것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이유죠. 사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건요,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의 존재를 포기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 이유가 뭐죠?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선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필요해서 얻고 획득해야 되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소중한 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자유를 얻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불할 각오를 이미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 안에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러한 삶의 가치로 변해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영혼의 회복과 참된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가끔은 이러한 일을 요청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도 그만두게 해도 만드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실걸요? 예수 믿고 예배 잘 나오기 위해서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뭔 그런 것까지 꼭 그렇게 해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냐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대충 정도껏 믿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뭐 집을 팔아서 바쳐갖고 뭐 교회 건축에 해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석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테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 나라는 인생이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게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에 내가 정말로 이건 뺏길 수 없어, 이건 놓칠 수 없어 하는 것도 다 포기하도록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거 오히려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우리가 살려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되게 살려면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죠. 원래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에요. 우린 포도나무로부터 태어난 가지가 아닙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로 사람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못 맺는 가시나무의 가지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로부터, 나무에서부터 잘라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잘라냄의 아픔이 없고 잘라냄의 포기가 없고 잘라냄의 손해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새벽 예배 요새 잘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새벽에 왜 일어나지? 특별히 겨울 때 되면 새벽 예배가 참 힘들어요. 그죠? 하루에 제일 추운 시간이 언제예요? 여름엔 괜찮아요. 여름에 가장 시원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오히려 새벽 예배 나오기 편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막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손해, 이러한 귀찮은, 이러한 아픔이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라.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기 힘드시죠? 어떤 때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나와서 섬기기도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손해와 우리의 포기가 있어야 우리에겐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마음속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신앙은 아무렇게나 해도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된 믿음은 진리를 위해서 나의 썩어진 것들을 도려내고 내가 포기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에야 진리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고 초점도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뉘앙스 중에, 메시지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귀신과 함께 물에 수장됐던 거죠.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데, 로마 군단이라고 하는, 그렇죠,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던 그 힘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물에 수장됐다는 거. 그리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스라엘의 그 마음까지도 물에 수장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힘이, 우리에게 정의라는 이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이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돈을 원하는 것은 돈을 바라고 돈을 원하는 것에 담겨진 뜻이 뭐죠? 힘이 정의라는 거예요. 힘이 정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국 돈을 가지면 그게 힘이고, 그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모든 것에 앞설 수 있다는 그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깨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먼저 부딪힐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부딪힐 거예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2,000마리라는 돼지떼가 물에 수장하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떠나 주옵소서. 그들 안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 돼지떼, 저 잃어버린 돈, 저 막심한 손해.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계속 일어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 가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힘이 센 귀신이 그저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치고 행패를 부린 거에 아파했지고 고통스러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결하신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건 이 거라사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정이라는 거예요. 힘이 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과 우리 심령에서 계속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 부딪히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딪히고 있어요? 아니면 돈 때문에 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면 잘 참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빨리 그 얻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의 뒤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된 복을 주시고자 여러분의 마음을 꺾으시는 일들을 행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잘못된 그 중심이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로운 중심,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그 은혜와 긍휼을 원하시는 그 중심 세우기를 원하여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 갈등을 혹시 세워가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이 잘못된 가치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예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과 돈이 정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정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린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분명하고 또 기쁘게
또 평강으로 가득 차고 온전하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놓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무엇보다 내 안에 아직 허물어지지 않고 깨트려지지 않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무너뜨려야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문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보십시오. 거라사 지역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자기가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손해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부탁한 일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싫고 놓치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내던지기 싫은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반대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이걸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다루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분명한 답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답을 얻은 후에 그 답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묶여있고 자신의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